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 그 위기를 넘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증거할 텐데, 첫째, 위기의 대한민국, 북한의 핵무력이 완성이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무속이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 나누기로 하고 성경에 기록된 본보기를 먼저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 즉 예루살렘을 용서하고 작정했던 심판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의를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구하는 자, 늘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보면은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고 작정했던 심판을 거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없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고 아주 종교심이 깊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니까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어찌 용서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살펴봐야 될 테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장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요. 또 유다 왕국만이 이러한 위기를 겪고 회개치 못해서 멸망했는가? 아니고 그와 같은 예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첫째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금하고 미워하신 것이 다른 신을 두고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하는 것 가장 미워하시고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 그대로 그들이 타락하더라. 예수님께서도 타락한 세상을 표현하실 때 단 두 가지로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정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고는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음하고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음행들, 간음하고 창계집에 허다에 모이고 하는 거,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짝을 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웃의 아내를 따라서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데 아주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 같더라. 가서 이 앞말도 건드리고 저 앞말도 건드리고 하는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 같더라. 그러니 얼마나 타락되지 않았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소멸하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한계를 넘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소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이런 걸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원수처럼 여겨요. 그래서 거기에 보복하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택한 백성을 복내리기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죄악 속에 나날을 보낼 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원수로 여기시고 보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 내린 거 아십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은 간통죄라는 건 없어요.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요. 어디 가서 불륜을 저지르고 하면 일단 유치장에 들어가 있죠. 그러고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으니까요. 불륜을 저질러도 제재를 할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셀 수 없는 모텔들, 곳곳에 모텔이 있어서 성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잘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대한민국의 큰 죄입니다. 참고로 독일이 2002년도에 성매매 금지법을 폐지했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는가? 독일 내에 사창가가 무려 3,000에서 3,500개가 생겼대요. 아, 이거 상상이 됩니까? 사창가가 전국에 10곳만 있어도 정신이 없을 텐데 3,000 내지 3,500 사창가, 대단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실 건 없어요. 우리는 다행히 성매매 금지법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창가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점집이 50만 업소가 넘는다고 합니다. 끔찍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알려주겠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는 우리의 영혼까지 불못에 던져넣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를 두려워하라 경고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또한 두려워해야 될 사항이에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그와 같은 맥락에 있는 또 현대 국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있는데 별일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스스로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침략을 당하고 위기에 빠져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겹친 복합적 위기가 있어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산업단지가 많이 있는 저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 철강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고 실직자들이 떠나고 이런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 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왜 우리 앞에 번영이 아니라 위기가 다가왔는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벌써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들어가면 먹을 게 해결된다. 지금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너희가 거둬들이고 그거로 연명해 가고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모습을 기억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전과 다른 풍부한 속에서 온 세계 만민들이 또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가 환영받고 참으로 복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차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던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맛을 잃은 소금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고 있지 않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빛이 아무리 좋아도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지 않고 말 아래 숨겨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할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세상이 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림받을 만한 그러한 꼴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고 또 부가 축적이 되고 하니까 사치와 향락과 부패가 만연하고 그러고 무 속에 빠진 사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앞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돈 싸들고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다. 날이 갈수록 이 점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50만 점집이 넘는다 그래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바로 무속이고 다른 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고 계셔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음란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되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말 아래 놓여있는 등불이 되고 나니까 거룩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지 않았나, 그런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미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당연한 우리의 역할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런 역할을 다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타락하면 마치 말 아래 있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면은 이 사회는 부패하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사진들 보시면 기도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첫째,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건 메타노이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바르게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억울하게 끔찍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 당한 줄 아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두 번째는 반쪽 복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가나안 땅, 그 거대한 족속들이 살던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거기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되고 너희 손으로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누리게 하시고, 이러한 복된 말씀 다 이루어졌는데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들이 더 그득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하면은 그것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매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자, 이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만 전한 것이 아니고 지옥을 또 전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 양쪽이 같이 제시돼야 참된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지옥 이야기 하길 원치 않습니다. 불길한 저주의 말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런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반쪽 복음이 아닙니까? 값싼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도 기억하고 그러한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밝히고 깨우던 교회는 빛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성도들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와 무속이 판치고 잘 나가던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이 위기를 애써 외면하며 우리 앞날의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라도 회개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심판을 피하고 모든 위기를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다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해서 세계 만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